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35번째 강좌로 나도 전에는 이 구원의 도의 핍박자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저희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3권의 내용을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이 되었고요. 구약이 지금 시편과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들이 거의 다 지금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선지서 중에서는 요엘서와 말라기서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영어 번역 합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각 구문별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들이 구조라는 틀 안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욱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전반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교회가 확대되는 것이 보이고 그 확대된 교회를 베드로가 순방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울의 전도도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확대되고 그것을 돌보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역사의 게시판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로마로 향해서 가는 길에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사의 중심이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그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 즉 구속사의 중심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중심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될 만큼 놀라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주권적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도 바울의 증언, 바울이 하나님의 게시판이 됐을 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게 될 부분은 좀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것 또한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에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위크스터디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나도 전에는 이 구원의 도의 핍박자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구원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해 봅시다. 바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구원의 도에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 구원의 도를 담대하게 강론하고 강권할 수 있었는지, 강권하다는 것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고, 강조했다는 것은 이것을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 등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꾸준히 봤던 거고 마태복음에서도 꾸준히 봤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 나타났냐면 바로 이적이라는, 기적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가 하시는 능력으로, 이적으로 증명을 해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사도들에게서 이러한 이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배소에서의 모습도 봤지만 바울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스케줄을 보니까 처음에 책이 발행되었던 2006년에 로마서를 하고 다시 반복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 로마서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로마서는 빨라도 아마 2018년에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믿고 실천하고 있던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날까지 또 그걸 소망하며, 또 이것이 미리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효일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집 1, 2권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판이 되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고대하여 오던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언의 첫 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이사라의 지역에 있고,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를 위시한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관들, 이 지역의 장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처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도 전에는 이 구원의 도의 핍박자였더라. 자,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했어요. 지금 어제 배경에서 우리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스도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지만 아그리빠에게 이런 또 재판을 부탁하고 심리를 부탁한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죄의 요소가 있는지, 그거는 로마법으로는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죄의 요소가 있는지를 심리해서 황제에게 보내는 상소문의 내용을 적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좀 한계일 수도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하지만 보내면서 죄목을 적어서 보낼 수 없는 잘못된 재판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죄가, 거짓이 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베스도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좌충수를 둔 거죠. 그래서 법은 때로는 이러한 잘못에 대한 감시 기구가 필요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정교하게 잘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법을 더 피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옆에 사이드적인 얘기고,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돼요.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분봉 왕이에요. 그는 헤롯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에 이르러서 이 지역의 분봉 왕으로
그 위치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헤롯보다는 그 영지나 여러 가지들이 축소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들이 분봉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누가 얘기를 해주냐면 바로 황제가 지정해줘요. 그래서 이 황제와의 관계, 황제의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이 당시 아그리빠는 그래도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좀 점잖고 학자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분봉왕들의 그 권한 중에 중요한 권한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권에 대한 임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라고 친하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면, 문화적인 면,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굉장히 정통해야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변명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됨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자, 관점은 살짝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베스도는 그래도 고발장에 상소문에 뭔가를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오히려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는 자기가 어떤 죄도 지지 않음을 베스도 총독이 이미 확인하였고, 이제 당신으로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도 완전함이 증명될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아그리빠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봅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자,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베스도 총독, 이 이전에 벨렉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로마 시민이란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다수에서 출생했어요. 다수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에 살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 문학과 헬레니즘 문학,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 문화, 헬레니즘의 종교와 유대의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화에서 태어난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권 안에 있는 다소 출신 때문에 유대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유대 민족과 더불어 어디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영향, 지식적인 성향, 모든 것이 형성되는 그런 젊은 시절에는 어디서 살았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예루살렘은 이 종교의 모습이 축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가장 보편화된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항상 연구되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서 유대교를 잘못 이해한다, 유대 문화를 잘못 모른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이거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증인이 있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있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있다. 자, 이제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래서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나를 안았으리 그들이 증언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자, 그가 생활하면서 유대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유대에서 그가 유대의 풍습과 율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시에 포함된 게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그 모든 율례를 지키면서 성결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누구의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 자기가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교육과 문화권 속에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문화였죠?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가말리엘은 어떤 학자였냐면 사실 이 바리새인도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가말리엘은 이 양 두 파의 한쪽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파의 존경을 받을 사람처럼 명망을 받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가치, 신앙,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이 새롭게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 받는데 내가 신문 받는 이유가 당신이 대제사장들을 세워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항상 바라고 원한다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들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했고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했고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했고 이사야, 에스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그의 메시아를 보내심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생활, 모든 말씀, 모든 율례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의지해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가져오고 성경이 가르쳐오고 성전이 있는 이유요, 제사가 있는 이유요, 율례를 행하는 이 이유인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소망을 안 가진 자가 어디 있으며 이 소망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우리 유대인들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즉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했다면은 그는 유대인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이 죽음의 첫 열매가 됨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무수히 예고가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2장 설교에서 예를 든 설교가 뭐였죠? 시편 16편과 요엘서였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 또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지 못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나도 바울도 나를 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 될 줄 스스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는 유대교의 열심, 정말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유대교가 지켜야 될 걸 모두 지키면서 가장 엄한파의 교훈을 따라 가장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생활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스스로 생각하여 무엇은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로 오대 가두며, 스스로 생각하고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을 오대 가기고 죽일 때 내가 찬성을 투표하고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저놈들은 죽여야 된다, 연병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로 강제로 모독하는 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강요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들에 대해서는 항상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건 잘못 프린트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봤지만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엄한 교육에 따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이렇게 정통하고 구약의 말씀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예수 믿는 자를 연병으로 여기고 죽이려 하였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이란 거예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아래 죽었다는 분명한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자, 분명히 나타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에게 무슨 흠이 있어서 이 저주의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 신명적인 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명기적인 신학의 사상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인데, 이런 자들을 믿는다고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이단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으로 봤어요. 모욕하는 행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여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고 부인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외국 땅으로 같이 나갈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말씀의 기초로 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으며,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선언된 기독론, 즉 기독론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에요. 예수님이 참 구주이며 참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리고 구원론, 이것이 어떻게 대속의 그 구원을 이루심인지 그 부분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될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지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고 증언하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증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이 바울이 증언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은 내일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저주받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은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의 회심전 삶은 어땠으며 이것은 무엇과 같음을 말하나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하고 믿지 않는 이유와 동일함을, 그거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은, 예,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상반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자 그들이 무엇을 싫어해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남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남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치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경험하고 증명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전 삶이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는 다름을 우리가 좀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전후 사정을 기록한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 상소함으로 총독의 손에서 이미 사건이 종결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자, 그래서 좀 넘어가고 오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베스토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천부장들과 가이사랴 성행에 또 말한 바와 같이 성의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진술한 말씀이 26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진술을 살펴보면
전 25장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실을 두루두루 이제 나타납니다. 바울의 진술에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피고로서 바울의 혐의 사실은 모세 율법을 거스려 이단 종파를 조성하였으며 가이사랴의 명을 거슬려 백성을 선동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즉 율법과 로마법을 지금 범했다는 건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믿으며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배교한 것이 아니며 평화를 깼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없다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충성된 유대인으로서 충성된 로마인이었으며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중적인 충성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교에게서도 로마법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도 흠이 없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재판석에서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오자 더 신났을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변명을 하는 듯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소망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이 소망을 가지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벨릭스 총독에게는 의와 절자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아그리빠 2세에게도 자신의 구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아그리빠 2세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기를 간청했어요. 자기 생명의 유지보다 자기 사명의 감당을 우선시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상고한 말씀은 바울의 인사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이 자랐고 조상들의 신앙과 전통을 전수받았으며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였던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3절에서 23절 말씀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완전한 전환점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이미 다메섹 도상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왔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참 사랑과 참 인간이시며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후로부터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에나 증거하였어요. 바울은 죽게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설교 24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의 설교. 베스도 입장에서는 변명은 베스도가 소리질러 바울을 미쳤다고 저지함으로 중대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요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베스도에게 항의를 중단시켰고, 그리고 아그리빠 2세에게 계속 설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 하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였고 바울의 무죄를 확인한 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전통적인 신앙과 사상에서 이탈하여 행동하라고 가르친 사람이라고 고발당하였으나 이것은 오해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상과 가르침은 조상 때부터 믿어온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하였고, 특히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부활 신앙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행동을 자신 있게 변증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갖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로마 총독들에게 신앙 문제를 변명,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그리빠 2세는 당대 권력자 중에서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공유하여 자기에게 변명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말하겠으니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한다고 바른 예를 갖추어 말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동족들이 바로 듣고 믿기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믿음이 총독인 베스도와 로마인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변명 설교는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사기꾼들의 주장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통신앙과 사상을 이탈한 사람이라고 사내들인 공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없이 하려는 일에 최선봉에 서서 누구 못지않게 힘써왔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기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는 참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주장이 조상들의 신앙적 전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로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답을 달아보시고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의 증언을 보면은,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증언을 보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물론 처음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거두셔서 나로 죽게 하소서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가진 분명한 신앙,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시작이, 나의 삶이, 나의 끝이 주님에 의해서이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 말씀과 얼마나 일치한지를,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이 지금 하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려는 그 모든 복음의 계획이 일치함을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지와 순종함과 믿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은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구속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증거. 무엇과 일치해요? 성경과 일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의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나의 소망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나의 믿음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나의 삶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나의 증거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충분한 묵상과 실천과 성경에 대한 지혜가 없이 감정과 인간적 동질감에 호소하게 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증거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이 왜 그리고 성경으로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현대 성도들은 마치 아그리빠 같아요. 왜? 인터넷으로 인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좋아요. 근데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거는 젊은 청년들에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많은 것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가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앙의 기초와 근거를 누구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해요. 부모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딱 맞는 다른 지도자를 만나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바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가득 차면 돼요.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윤리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세상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구속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쉽고 쉬워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쉬워요. 제도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주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되고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기도도 쉬워요. 주일날 교회에서 대표 기도한 기도를 잘 본받아서 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근거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 경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의 증거가 됨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인도하여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